성도님들 중에는 자기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근심 앞에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각자 자기만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일도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그 결핍이 있는 그 아픔이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문제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약간 좀 뭐랄까 애교 비슷하게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좀 그게 어디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뭐 별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데 이거 왜 그거 안 해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아니 이거 벌써 꽤 오래됐는데 이거 하나님께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제가 가끔씩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여러분들 속상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대신 원망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고 아시죠 하고 간구만 하십시오. 제가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끔씩은 협박 같은 기도도 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빨리 걷어가 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의 눈에도 귀하게 보이는 그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왜 그에게 이 결핍을 주시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주셔서 왜 그의 그 마음 가운데 그늘지게 하십니까?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기록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히 사랑했다고 느껴지는 그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인생 한가운데도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그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이 요셉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왕 함께 하실 거면 고난 안 당하게 하시지. 뭐 고난은 다 당하게 하시면서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런 형통 안 줘도 좋으니까 형님들한테 미움 안 받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형통 안 줘도 좋으니까 보디발 장군한테 오해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형통 안 주어도 좋으니까 감옥에 가서 그런 숨어다가는 일 안 당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고통받게 만들고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고 고난당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받게 해놓고는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신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함께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문제 안 겪게 해주면 더 축복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저는 문득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그들도 자기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이런 고통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고난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 고난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고난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보여주셨는지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행복한 때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서 누굴 보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한 때도 중요하지만 고난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고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었으며 많은 제자들을 거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때는 나의 동료였던 유대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갈급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많은 회당들이 무너지고 거기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헬라인 이방인들도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더 인정하고 지지하는 상황으로 되어져 가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는 이 일 때문에 유대교에 큰 타격을 받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런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왜 그가 그 고난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속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 그 능력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과 은혜의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혹은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고난 앞에 섰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것이며 그곳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측한다면 덜 무섭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디 캄캄한 지하실에 불이 꺼져 있는 곳을 들어가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불이 다 꺼져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예측이 되잖아요. 앞에 조금만 가면 스위치가 있고 조금만 가면 내 방이 있고 조금만 가면은 거실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을 더듬어서라도 그 안을 편안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둠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고서 맞이한다면은요, 마치 그 우리가 어두운 우리 집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축복을 누린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인생의 어두운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성령님을 반드시 만날 것인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 선지자만 안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사코 가지 말라고 막 만류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아가보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바울 목사님한테서 복음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문 밖까지 가족까지 다 데리고 전송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좀 갔다가 한 달 있다 돌아올게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유 바울 선교사님, 바울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가 경비 준비했습니다. 선물 준비하고 또 혹시 뭐 예루살렘에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부탁하고 잘 갔다 오시라고 언제쯤 올 건지 꼭 미리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편안하게 했을 텐데 이건 마치 이제 영원히 못 만날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와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귀뜸해 주신 거예요. 너의 스승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막 맞기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가만히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꼭 바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에게만 조용히 귀뜸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마음이 덜 무겁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다면, 아이고,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로 가신다면서요. 가시면 바울 목사님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또 요한 목사님에게도 좀 안부 전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내면 좋은데 다 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꼭 가셔야 되겠어요? 꼭 가셔야 됩니까? 안 가시면 안 됩니까? 바울 목사님 마음을 그렇지 않아도 무거워 죽겠는데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바울 너 그럴 건데 그래도 갈래? 예, 제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너 마음 갖고 잘하고 가거라 하고는 그냥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씀 안 하셨다면 마음 편하게 갔을 텐데 가는 데마다 맞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로 내보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님, 제가 이제 이 선교를 이곳저곳 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바울, 네 마음은 내가 아는데 넌 예루살렘 가면 큰 고난을 당할 거다. 꼭 가야 되겠니? 그랬더니 바울이 고민하다가, 예, 성령님, 전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 빚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교회를 핍박했고 나와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그 동료들 중에는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여전히 어리석고 악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나의 친척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그 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더라도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빚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바울이 고난당할 그 일을 생각하면 그 고난 가운데로 보내지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그 상황을 특수 상황과 보편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라면 안 하실 것 같은 일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건 특수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는 보편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거는 보편 상황입니다. 욥이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 그건 특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보편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은 이 모습에 보면은 특수할 때가 있고 보편적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온유하고 또 조용하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특수 상황이 있어요. 가끔은 저도 열받을 때가 있고, 가끔은 제가 완고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가족들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 하나님도 특수 상황이 있고 보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고통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내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도록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욥기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 보니까 욥 같은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뭐 오히려 마귀가 하려고 그러면, 야, 막아라. 안 된다, 안 된다. 야, 걔는 안 된다. 걔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막아줘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고난당하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꼭 가야 되겠니?
네 마음은 내가 갸륵하다고 생각한다만 꼭 가야 되겠니?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야 네가 가서 좀 바울 좀 말려봐라. 아가보 네가 가서 좀 바울 좀 말려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래도 주님 저는 빚이 있습니다. 이 빚 갚으러 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마치 시험의 바람이 오는 것 같고 환난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져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은 그럴 일 별로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욥 정도 되는 믿음 돼야, 바울 정도 믿음 돼야, 그래야 주님이 그 한번 해봐라 이러지.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안다. 예, 여러분들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거라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이 있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욥처럼 또 시험하시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니 반대로 여러분들 욥처럼 시험하시면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욥과 같은 레벨이구나. 오히려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내가 근데 뭐 그럴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주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반드시 나는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쯤면요 피할 길을 낸다. 내가 인생에 시험 당하는 문제 환난이 오더라도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걸 볼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눈을 좀 동그랗게 뜹니다. 뭐예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볼 필요 없어요. 파도 볼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고요?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도록 반석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미리 보고 막아주기 위해서 높은 망대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 가지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이 어딘가를 찾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한 피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피할 길이 보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육신의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무사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 전임 전도사가 되고 나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려면 운전 필수니까 새벽 예배 운행도 해야 되고 철야 운행도 해야 되고 신방 갈 때도 제가 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운전면허를 급하게 땄어요. 그 전까지는 운전면허를 딸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운전을 땄는데 따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태우고 이 봉고차 끌고 신방하러 갔는데 아직 운전이 미숙한 때잖아요. 근데 앞차만 보고 가다가 그러면 신호가 바뀐 걸 못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애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애기 엄마도 그렇지 아무리 신호가 바뀌었어도 애기를 끌고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어떡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당황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유모차 앞에 봉고차가 거의 한 뼘도 안 되를 딱 쓴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는. 근데 그 손가락질이 저한테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그랬으면 저 전과제 돼서 여러분들한테 못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30cm 그 피할 길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큰 또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2번이나 했었는데 다 막아주셨어요. 우리 성민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니까 제가 손가락 잘릴 뻔했는데 손가락도 안 잘리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병대였기 때문에 이 소위 조립식 부교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다리를 놓는 조립식 레고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해가 막 몇백 킬로그램 되는 무거운 거예요. 그걸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등병 때 군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내려놓을 때 같이 놓고 손을 놔야 되는데 이걸 손을 놔야 된다는 거 모르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몇백 킬로그램이라는 그 쇳덩이에 손가락이 깔려버렸어요. 다른 고참들은 놨는데 나만 안 놓은 거예요.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으스러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내려놓는 그 자리에 내 손가락이 있는 데만 땅이 패여 있었어요. 딱 이 손가락 두께만큼만 패여 있었던 거예요. 난 군기가 잡혀가지고 이걸 못 놓았는데 끝까지 잡고 있었는데 이제 다 놓으니까 나만 그 몇백 킬로짜리 쇳덩어리를 그냥 끝까지 눌고 있었으니까 이게 눌러버리니까 이 손가락이 잘리고 아스러질 뻔했는데 내가 놓은 그 잡고 있었던 그 자리만 땅에 속 패여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냥 약간 피만 나고 말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앞에 쓰면은요,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 일 터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욥 같다면 좀 걱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아니면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정도 까면 안 된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본문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은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울면서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왜 자꾸 울어서 나를 힘들게 하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 그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왜 주 예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바울 목사님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순교할 것만 고민하는 사람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목사님이 무슨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는 고난과 죽음보다 더 고귀한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 앞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그 고통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만 보면 뭐가 느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전에 어떤 소설에서 본 건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떤 좀 철부지 아들이 이 엄마를 늘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는 이 화상의 흉터가 많았던 거예요. 이쪽에 막 화상의 흉터가 이렇게 얼룩져져 있고 팔까지. 그러니까 학교에도 엄마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 철부지야 이 아들이 엄마가 있으면 창피해하고 왜냐하면 얼굴도 일그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다 하나같이 이쁘고 젊고 매력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저랬어? 하고 늘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마음 가지고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엄마가 왜 이 화상을 입었는지 알았어요.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그만 실수로 펄펄 끓고 있는 그 기름솥을 건드린 거예요. 깜짝 놀란 엄마가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안는 바람에 그 기름이 엄마의 얼굴로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사실을 알려준 동네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그때 너희 엄마가
그 뜨거운 기름을 대신 너를 위해서 그 쏟아받지 않았으면 너는 평생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엄마의 그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다. 그 사실을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그 아이는 펑펑 운 거예요. 나는 엄마의 그 얼그러진 화상으로 얼그러진 얼굴 보면서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못생기고 우리 엄마는 왜 이런 모습이야 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엄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집에 한 번 안 데려왔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엄마가 당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엄마의 그 화상이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자기를 향한 큰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바울 목사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그 느낌으로 성령님을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성령님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치 나를 위해서 그 기름을 뒤집어 써서 온통 일그러진 얼굴과 흉한 몰골을 가게 된 그 엄마를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대못에 박힌 그 손과 발을 보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면서도 아픈 것입니다. 왜 바울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만류하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날마다 성령님에게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성령님의 손과 발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마우면서도 날마다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 전했지만 그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광이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너무너무 좋으네요. 주님께 영광 돌리네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꾸 바울 목사님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날 때마다 바울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르는 거예요. 그 순간 어쩌면 바울 목사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더 그럴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의 돌에 맞아 죽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순전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어쩌면 바울 목사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하는 이 일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나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땅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바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희생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자신이 영광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서는 걸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저는 이 바울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됩니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 제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그 은혜 앞에 감사한데 내게 또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고 겸손하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렇죠?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되죠. 저 정도 믿으면 하나님 당연히 이런 복을 주셔야죠.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만 인생의 은혜가 말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복도 주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뭐 섭섭한 게 있나요? 왜 나한테 이런 복 안 주십니까?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손과 발을 보면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이 상황, 이곳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일까? 아마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한 일로 내가 더 존경받고 더 명예가 생기고 더 힘이 생기고 더 영광을 누리니 내가 제대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빚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바울 목사님은 날마다 그 성령님의 그 손과 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내가 남은 인생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데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들은 지금 주님을 멀리하고 있으니 나라도 예수님 대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이 성령님도 만류하고 제자들도 만류했는데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의 근원일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바울 목사님은 날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늘 옆에 계시는데 바울 목사님의 눈에 보이는 성령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바울 목사님을 이끌고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문득 그 성령님을 바라보다가 바울 목사님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은 어디에 있을까? 예루살렘에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대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대신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려야겠다. 그 마음이 바울 목사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요, 우리는 성령님의 손과 발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주님께서 아직도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로 결심한 그 마음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들지고 사는 인생이 될까 고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우리 인간들이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어쩌면 하나님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고귀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꾸 인생의 고통, 아픔, 불편함 피하고 싶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 아픔, 불편함 피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
주님의 불편함은 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통과 마음이 우린 공감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나와 못난 동생. 이 못난 동생은 맨날 사고치고 감옥 갔다 오고, 그 동생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맨날 그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이 동생이 또 요즘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나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집도 넓은 집으로 가고 어머니 모시고 또 통장에 돈도 많이 있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 어머니랑 뭐 어디 좀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고 뭐 좋은 걸 해드릴까 막 이러는데, 어머니는 맨날 동생 때문에 근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방에서 기도하는데 보니까는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완전히 인연 끊어버린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고통이 공감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동생 불러서 너 요즘 힘들다는 거 들었다? 쓱 통장 내밀면서 이거 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다시는 엄마 힘들게 하지 말아라. 엄마한테 괜찮다고 해결됐다고 전화드려. 나 너 보고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엄마 보고 주는 거야. 왜냐면 날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생의 고난 그거 피하셔도 돼요. 자기 인생의 고통 안 당하셔도 돼요. 자기 인생의 불편함 안 겪으셔도 돼요. 하나님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피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불편함 가운데는 여러분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공감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어요. 바울 목사님은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성령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십자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제자들이 바울 목사님 절대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온전히 붙잡아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인생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시간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남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그 2000년 전에 이제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그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자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사명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또 무리에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말을 어떤 특별한 사도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무리, 아무든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이 단어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굳이 목숨을 잃을 일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바울급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 가서 죽을 일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그것만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남은 시간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남은 시간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은 것처럼 너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너의 십자가를 참아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나. 그래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 지어줬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그거는 소위 죄의 십자가고, 이제는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착각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 십자가는 네가 매라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교환한 거지 예수님께 다 덤터기 씌운 게 아닙니다. 내 짐, 내 운명, 내 고통이라는 십자가는 주님께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일을 가자.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로 걸어가는 사다리가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리와 같은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무겁더라도 그걸 가져가야죠. 그걸 가져가야만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인생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내가 지고 가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옆으로 가자. 나도 그곳에 가는 인생이 되자.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바울 목사님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을 향해 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너무나 귀하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무리를 걷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 가서 죽었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어요. 성령님이 그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목사님이 마음의 빚을 다 갚게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꼭 가고 싶었던 것이 로마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서 못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오르기를 결단하고 간 순간 하나님께서 그가 로마로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공짜로 배 태워가지고
로마까지 가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여러분,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은 겪을 수 있어요. 산전도 겪을 수 있고 수전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고난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주고 계신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주님처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이 아니라 산전수전 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